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날씨가 무더워져 가는 이 시기 속에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시원해질 수 있는 날씨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 속에 우리의 영혼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강물을 흘러가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역대하 3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08페이지 역대하 36장 11절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이 실패하고 사업이 문을 닫고 나라가 망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생기거나 재정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외세의 압력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저런 일들로 나라의 어려움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 회사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덧붙여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3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36장은 역대하를 끝내는 마지막 구절이죠. 이 마지막 구절에서 역대기의 저자는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국가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국제 외세적인 압력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지금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고 결국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유다를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와 노예로 끌고 갔다고 말해요. 갈대아인들은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성벽을 허물고 성전 보물들, 보이는 것들은 다 탈취해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이 방치가 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유다가 이렇게 철저하게 망한, 파괴된 원인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았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그 악은 영적인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이 뻣뻣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는 거죠. 아마도 그의 눈빛, 선지자를 바라보는 눈빛은 아마도 그 사람을 깔보면서 그렇게 하대하면서 아마 그 사람을 쳐다봤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만이 결국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이렇게 함부로 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눈치 보기에 바빴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까지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듣고 나에게 전달해달라, 그렇게까지 묻기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조롱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눈치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눈치만 보았던 이런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두 눈이 뽑혀요. 나라는 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영적인 교만이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거죠. 인류 최초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아담에게는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교만이 있었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과시하려는 교만이 있었어요. 사울 왕도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우선시하는 교만이 있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왕국과 도성을 이루었다고 아주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교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교만의 결과가 뭡니까? 교만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만의 결과는 패망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교만 때문에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그 교만 때문에 언어가 달라졌어요.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은 뭡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사분오열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사울 왕은 권력과 자리에 집착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도 왕위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지냈다. 그리고 소처럼 풀을 먹고 지냈다고 성경은 그의 말로를 고백하고 있어요.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는 겸손한 눈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겸손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돼요. 겸손한 눈, 겸손한 귀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이 영적인 교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우상 숭배를 나타냅니다. 시드기야 왕은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제사장들 그리고 지휘관들,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면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성전 안에까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아주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우상 숭배했는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 8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떤 우상을 섬겼느냐? 질투의 우상, 아세라 목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성전 북문에 세워졌어요. 성전을 들어가는 북문 그 입구에 아세라 목상이 하나, 신상이 탁 세워져서 성전을 들어가면서 그 신상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 아마도 기도하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떤 한 성전의 은밀한 방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방에 딱 들어가니까 70명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방 사면에 각양각색의 곤충과 짐승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림들이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성전 문에서 이방신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들은 풍요를 원하는데 지금 뭐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니까 울면서 긍휼을 구하며 담무스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풍요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포함한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담무스를 위한 신과 태양 숭배의 내용은 다 풍요와 다산이거든요. 그들이 풍족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성전 안에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 왕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막힌 거죠. 그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교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의 모습 없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는 거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십니까? 마음 중심에 머물러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곳에서 돈, 물질적인 안정, 사회적인 명예, 자녀의 성공, 자기 자랑, 이와 같은 현대판 우상들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사면에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거 말고 우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풍요와 다산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군가 이사를 하면 선물을 하는데 어떤 선물을 하느냐면 그림 선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림 선물 아마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분도 가끔 받죠. 화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농담식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림 선물하면서 그림이 거의 비슷한 그림들이 많이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 그림들이 돈을 불러온다고 그런 그림들을 선물을 하고 그런 그림들을 걸어 놓을 때가 있어요.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분이 돈을 불러온다고. 그러면서 그런 화분들도 뭐 기업이나 가정에 선물할 때가 있죠.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는 명태, 무명실로 막 감겨져 있는 명태가 걸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입춘대길 뭐 그와 같은 글자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뭔가 어떤 은밀한 곳에 성도들이 와서 보면 안 되니까 옷장 같은데 은밀한 곳에 부적을 붙여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한번 양복주머니 한번 보세요. 혹시 양복주머니 안에 그런 거 혹시 부인들이 넣어놓지 않았는지. 저희 집에 이사를 했는데요. 이제 이사한다고 이제 도배를 한다고 벽지를 뜯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배하시는 아저씨가 제가 그랬거든요. 아저씨 저거 좀 다 띄어서 깨끗하게 도배 좀 해주세요. 아저씨가 못 된대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 떼버렸죠. 다 떼어가지고 다 찢어가지고 다 쓰레기통에 버렸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집안에 그와 같은 우상들을 그냥 문화처럼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갖다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기대하는 거죠. 바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이런 평안이 왔으면, 우리 가정에도 이런 돈이 좀 굴러 들어왔으면, 우리 가정에도 장수하고 무병하고 그리고 좀 우리 가정이 좀 풍족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가정을 지낼 때가 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만 예배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만 지금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풍요와 성공과 출세,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번창하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며 이곳에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고 그렇게 뭔가 우리에게 풍요를 줄 만한 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을까요? 아니 그냥 산에 있는 어떤 공간에다가 그냥 사당 지어놓고 거기다가 예배하는 장소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그림을 그려놓고 향을 피우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도 찾고 있지만 우상도 찾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우상이 복을 주든지 그냥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자녀만 출세하면 되고 우리 집안이 그냥 번창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여러분이 더럽히면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떠나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고 풍요를 찾고 그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부르고 예배당이라고 부르지만 예배당에 모인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을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폐허가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그들의 영적인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선포하신 분이 아닙니다. 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우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우리가 무너져가고 있지만, 가정이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경은 이것을 제시합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면 살 수 있다. 자,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 제가 17절을 읽고 여러분이 18절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항복하면 산대요. 근데 여러분, 항복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두 분이 싸워요? 그러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밉니까? 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난 자존심도 없나.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지는 건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우리는 손 내밀지도 못합니다. 먼저 손 내민 사람이 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항복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정치적으로? 아마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거예요. 왕도 자존심도 없나?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의 자존심도 없나? 항복한다는 것은 적군의 수장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살려주면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조공도 바치고 군사도 보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행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서비스하겠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항복이 쉬운 거냐고요? 쉽지 않죠. 아마도 여러 많은 신하들, 장수들 중에는 그냥 싸우다 죽읍시다. 그게 더 명예롭지 않습니까? 명예를 지킵시다. 우리는 자존심도 없나.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항복은 어려운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때론 하나님이 믿음으로 싸워야 할 때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내라, 이겨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항복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떡이 먹고 싶습니까? 그러니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넌 그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백성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정말 쉬운 길이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너를 대단한 인물로 볼 것이고 너의 지위와 너의 명예는 하늘을 치솟을 것이다, 그것으로 백성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무릎만 꿇고 나에게 절만 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그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참 쉬워 보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아주 빠른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복하셨어요. 그 먹는 것과 명예와 권력을 취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항복하셨어요. 베드로는 칼을 들고 이겨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항복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항복하셨어요. 사람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항복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구원과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복하시고 그래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항복하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교만도 내려놓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눈치 보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의 문제일 수 있고 정치적인 문제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이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부추겼을 수도 있고 수많은 원인들이 작용했겠죠.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빼고는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들은 거죠.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과 왕궁은 다 불태워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모든 보물들 다 뺏기고 사람들 다 잡혀갔죠. 죽는 사람 말고는 다 잡혀갔어요. 여러분, 거친 세상 속에서 실패의 연속으로 멸망해 갈 때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눈을 치켜뜨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눈과 겸손한 귀와 그리고 겸손한 입술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항복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지 못해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할 수 없어서, 항복하지 못해서 세상 우상에 빠져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에게 풍요를 줄 수 있고 출세와 성공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항복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항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힘 좀 빼십시오. 목 좀 푸십시오. 항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죠. 저도 출세와 성공, 인간의 쾌락과 탐욕, 그런 세상의 우상에 그냥 나도 모르게 빠져서 쫓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성벽이 무너져 내려가고 집안이 불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천부여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손들고 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죄인을 살려주십시오.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이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의지함으로 나 예수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으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복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나의 영적인 교만, 우상 숭배 다 내려놓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무너진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심령 안에 주님 머물러 계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의지할 곳 없어 주님 앞에 항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며, 아버지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권능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항복하며 주님 권능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는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항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기를,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기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주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